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나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모가 여기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그것도 명령으로 그의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로 짧게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해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음란한 거랑 내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셔서 나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죠. 맞아요. 그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선지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고 나라는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을 믿었고 우상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바람난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람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 시대는 그런 거 맞아요. 그렇던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음란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호세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냥 한 번 음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명령을 주셔서. 그래서 음란한 자녀, 자기 자식이 아닌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정말 호세아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장에서는 결혼했는데 도망간 여자를 3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 잡아오래요. 잡아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래요. 그 3장 1절이에요.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정말 우리는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끈질긴 사랑이에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데려오라는 이 말은요, 호세아에게 또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그 고멜이랑 음녀랑 애들 셋이나 낳으면서 살았잖아. 근데 고멜이 변했니? 안 변했죠.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딴 남자랑 나가서 바람 났잖아요. 그래서 집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시 데려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try again이라는 얘기예요. try again.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변화가 있어요. 바뀜이 있어요. 그런데 고멜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네가 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고멜이 안 변했잖아. 잘못은 고멜이 했는데 하나님 누구 갖고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다시 트라이해.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트라이해. 호세아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죠? 잘못한 인간은 내버려 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사랑인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살면서 수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인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정말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 저희 집은 딱 200불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님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4년 동안 아버님이랑 떨어져 있었어요. 그 200불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뭐 차가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버스 타고 일 다녔어요. 근데 버스 타고 일 다니는 데는 페이가 작아요.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정말 중고차를 하나 사서 페이가 좋은 데로 일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가 망가지면 큰일이잖아요. 중고차인데 언제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머님 혼자 사신다는 걸 알고 우리 어머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차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거기로 차를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고칠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싸게 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꼭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꼴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님한테 꽃을 선물하고 뭐 선물을 주고 하는 꼴을 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저 꼴을 나한테 지금 보이시는 걸까, 우리 엄마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는 4년 뒤에 우리 아버님이 오셨을 때 저는 집을 가출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연애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있었기에 저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오셔서 집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목회자들이 집을 가출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집을 들어오래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왜 저런 여자랑 살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뻔히 좋아하는 줄 알면서, 예? 돈 때문에 그 돈 좀 싸게 받는다고 거기 가서 차를 고치는, 왜 그런 사람이랑 사냐고 우리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호세아서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은 한 사람이랑도 이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야. 그런데 고작 그거 가지고 왜 아빠는
살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함께하는 것이 부부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정말 두 분이 사랑하며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더 잘해주셨고,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왜 데리고 갔는지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딴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오히려 자식에게 자식을 데리고 가서 다른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간 건데, 어린 저로서는 그런 엄마가 더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늘 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되겠어요 하는 성도들이 참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넘어갔어요. 노름으로 시댁과 친정집까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와서 그래요. 너 저 사람이 이혼하면 너를 서포트할게.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돈 나올 구멍은 친정집밖에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전 똑같은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 이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얘기를 전합니다. 왜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고생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할 대상을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배우자고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추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안 사랑하고 난 이 사람 사랑할 거야.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 포기 안 해요.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사랑을 하면서도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해주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지. 여지없이 실망케 합니다. 개런티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보상을 바란다면 여러분들 사랑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어요. 그 보상을 기대했다면.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미래성을 봐요. 그래도 나아지겠지. 그래도 바뀌겠지. 효과가 있겠지. 근데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이요, 여러분들 자식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우리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이게 라직이 성립이 안 돼요. 톨스토이가 쓴 아주 단편 소설에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강둑을 걸어가다가 아들이 발을 잘못 들여서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아들이 허우적됩니다. 수영을 못해서.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도 수영을 못해요.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구하러, 자기도 수영을 한 번도 물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애를 건지러 뛰어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 사람 살려. 이럴 아버지가 있습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라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계산적이 될 수가 없어요. 타산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이제는 요구하시는 거죠.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오래요. 그리고 와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래요. 하나님이 야 데려와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뻔히 알면서도 기도해 보겠대요. 기도해 보겠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고멜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게 2절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떡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릇 사고.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아마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요. 아니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사오라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희생인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고멜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나를 택했구나를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럴 때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변화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건 처절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처절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호세아도 참 대단해요.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고멜에게 얘기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은 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많은 날.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또 나가서 바람 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인내하고 참아줄게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참아주겠다. 근데 더 대단한 말이 뭔지 아세요? 더 대단한 말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나도라는 것은 너랑 내랑 동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바람핀 보통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 나도 순결을 지킬게라는 이 나도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냐면 네가 순결을 지켜줬기 때문에 나도 그럴게 할 때 나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문법으로 얘기하면 네가 다른 남자 만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할 때 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호세아는 나도 그리한다는 얘기는 바람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도 순결할게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얘기예요. 순결한 사람 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만 나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방금 누가 그러신 것 같아요. 미친놈 이런 것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잔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근데 그래야 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잔 오토라는
존 오토나리 휴라는 분이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한 일을 다시 기억하거나 들춰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고멜이 반찬이 왜 이래? 야, 네가 다 너 사느라고 다 써먹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들춰내지 않아요. 네가 순결한 것처럼 나도 순결할게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죄를 다 기억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채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채로. 그것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법. 사랑은요, 이처럼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사랑은 이처럼 기억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기억하면 안 되고, 사랑은 그 다음에는 사랑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참 이게요, 참 속 뒤집히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기회도 안 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사랑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고멜이 그랬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죄는 저 사람이 줬는데 나는 뭐 해야 돼요? 시시탐탐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해 줘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대신 밥 해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대신 빨래 해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줄 알도록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바뀌려면. 근데 왜 우리가 이래야 돼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잘 사랑할 줄 모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하도 나쁘게 살아서 그런지, 제 어린 날에 상처 때문에 그런지요, 저는 사랑할 줄 잘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할 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함께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함께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게을러지고, 우리는 억지로 하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더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호세아는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기죠. 그게 뭐냐,
아까도 읽었던 2절에 보면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입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여러분들,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는 게 뭐예요? 네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람 펴서 난 자식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말대로 호세아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하나 봅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인데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근데 이게요, 호세아의 아들이기보다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임신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신한 지 석 달 만에 남남자 애를 임신하고 한 7개월 있다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애를 낳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애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래요. 4절에 보니까 이스르엘.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5절에 이스라엘 화를 꺾으리라, 멸망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흩트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지 아들이 아니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셨나?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딸을 낳아요.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그 이름도 또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잔인하게 그들을 쳐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돈케어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도 그건데 더 심하게 이제는요, 잔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심한 이름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을 또 낳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근데 그 이름을 또 뭐냐면 로암미다라고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랑 상관도 없어 이제는. 정말 심한 말씀이죠. 하나님 왜 호세 아들과 딸에게 이런 이름을 져줬을까요?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왜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져주신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호세아는 그 시대의 당대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그 아들의 이름도 유명해져요.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저를 아니까 우리 애들 이름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의 상태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국률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알리시는 거예요. 왜 그 현재 상황을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병을 치유받기 때문에. 자기 현재의 시츄에이션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난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은 치료 안 받아요. 치료 안 받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창녀처럼 부끄러운 존재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더럽고 악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아이덴티티를 이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만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가를 이야기해줘요. 왠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큰 죄인인가를 얘기를 안 할까요? 얘기해봤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라면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해답을 못 줘요. 오직 기독교만이 의롭게 되는 법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만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변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반전이에요. 앞에는 하나님, 같은 장에서 앞에는 버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너 내 사랑 이러세요. 우리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로. 보세요, 하나님의 애들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놓고는 9절까지 애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그냥 정말 나쁘게 적어놓고는 10절에 가서는 하나님 싹 바뀌세요, 마음이. 그러나 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뀌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거래요. 아니, 멸망할 거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놓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안 한대요. 너 내 백성 아니야 해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거래요. 아니, 한 절 사이로 갑자기 하나님 바뀌세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마라. 제가 이게 암마가 아니라 암미죠.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임마라고 그러더니 제가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이제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이게요. 참, 근데 돋보기 쓰고 여러분들 설교하는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암미라,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넌 내 암미야 하면 넌 내 암미 자체가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라는 건 뭐냐면 내 사랑이다, 내 국률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상한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뭐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그 이유는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두머리 때문에 그래요. 이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아까는 망한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망할 거라는 건데 이제는 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맞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였어요. 그 어느 나라 왕들을 먼저 나열해요? 아니,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가지고 유다 왕들을 나열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7절 가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리력인데요. 아니,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국리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 민족을 더 챙겨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유다 민족을 챙기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멸망에서, 국류를 받을 수 없는 자에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류를 여김을 받은 자로서 형통케 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큰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인본주의적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찬미가 안 나와요. 참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상 밖이에요. 그 사랑은. 그런데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 마치 장터의 종교 같아요. 신과 협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세요. 이건 세상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불교 생활하다가 이제 그 교인이 된 성도들 보면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했기 때문에 얻는다라는 그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셀프 서비스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떤 흥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긍휼이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왜 위로하신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아니, 위로하려면 좀 좋은 데 가서 좋은 식당이나 데리고 가서 잘 먹이면서 하시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위로는 거친 들이에요? 고생 죽도록 하는 곳에 왜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려면 좀 뭔가를 좀 왕창 주고 위로하시지,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은 꼭 말로 위로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특이하시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거친 돌로 가서 우리를 위로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쟁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광야는 다른 거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도 그래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 다음 절이구나.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소망의 문을 삼겠대. 왜 하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이 아골골짜기 뜻이 뭐냐면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여기가 누가 죽은 데예요? 아간이 죽은 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고, 전쟁에서 지고, 여호수아가 이곳 아간의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죽인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게 괴롭게 했느냐가 아골이란 뜻이거든요. 네? 우리를 괴로운 곳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주시겠대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세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간을 내어버리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를 아곤 골짜기, 그리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제가 우리 하나님을 욕심쟁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걸 추구하세요. 근데 이 욕심은요, 사랑 때문에 갖고 계신 욕심이에요. 그 영국 배우 윤석효라는 분이 쓴 책이 작은 평화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이를 아답트해서 그 애를 키우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애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애들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전 큰 욕심 별로 없어요. 우리 애가 그냥 정말 사랑을 아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욕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게 욕심이 없는 거냐고. 그건 진짜 큰 욕심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욕심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나 닮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악골골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골골자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 다음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시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19절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띄워놓고 막 이러니까 위에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 가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여기 보면 세 번이나 뭘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장가들고 싶으시대요. 우리 아까 인사가 뭐였어요? 교인들이랑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도 못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청혼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는 완벽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이건요 진짜 뜻밖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추한 고멜보다 더 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청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느 고등학교에 정말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애들한테 따돌림당하고 자존감에는 조금도 없는, 정말 그런 자기 존재가 뭔지도 모르는,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그 존재에게 요즘 가장 잘 뜨는 배우 박보검이 가서 진심으로 그에게 청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이 사람 왜 이래,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안 돼? 박보검이 모르시면 그만두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좋아해서 제가 알아요. 그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결혼하재요. 그것도 간절하게 결혼하재요. 거기다 결혼 지참금까지 갖고 오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5가지의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19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 때문에 결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무조건 결혼하자고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 이 사람, 이 죄인과 나 결혼할까? 그럼 사탄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결혼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줘도 해도 사탄이 공의로 가지고 대답을 못 들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지창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혼을 청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은총과 긍휼의 여김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저히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야 라고 했을 때 은혜 때문에 가능한구나.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긍휼하심이라는 거는 이 원어에 보면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함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와 헤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지창금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청원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몰라요. 결혼하면 다 알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격까지 다 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청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그 항아리가 바로 우리예요. 항아리가 말. 그리고 그 물은 덤덤하고 맛도 없는 우리의 성격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려면요, 물이 포도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돼야 돼요. 덤덤한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희생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잊어버릴 줄도 알고, 사랑할 기회를 찾는 그러한 사랑.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더 그것을 이용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밋밋한 물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위로함을 받고 아굴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청혼하시는 여러분들,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바로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주님, 자격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에게 청혼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우리를 기회를 봐가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넣어주시고, 아직 나의 머릿속에는 내가 지은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감히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